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명품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죠.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제가 어떤 가정을 좀 살펴볼까 하다가, 가정의 대명사 하면요, 노아의 가정, 그렇죠. 노아의 가정이 나오고, 또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정,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노아의 가정은 자주 언급하는데, 오늘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자, 노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인. 네, 의인이고 노아 방주. 방주, 그렇죠. 방주가 생각나는데 방주. 노아의 방주선이 생각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인구가 팽창했잖아요. 얼마만큼 팽창했는가 하면요,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평균 수명 연한이 900세니까. 그렇죠. 900년 동안 낳고 또 결혼하고 낳고 하면은 인구 폭발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시면서 멸절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보았더니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우리가 오늘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말세 심할. 그렇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도 뭐예요?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럼 마트살라가 이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썼잖아요.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 자기 할아버지 이름 뜻이에요.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는 해에 뭐가요? 홍수가 실질적으로 그 딱 맞았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라멕이었고요. 그 아들이 노아잖아요. 딱 이 순서 딱 보면요, 바로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죽는 그 해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 학자들이 이제 현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몇 년간 지었다고 그래요? 120년. 누가 그래요? 바로 생명의 연한이 120년이라 120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학자들은 약 70년에서 75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함, 셈, 야벳을 600세에 낳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500세에 낳았죠. 500세. 그리고 600세에 되던 해에 바로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좀 자라야 같이 동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 70여 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게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비가 정말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온 천지가 뭘로요? 물로 덮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해에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치 올라오고 아라라산에 정박해서 밖으로 나온 그 날짜가 그 다음에 2월 27일이요. 그럼 정확하게 배 안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약 375일. 그렇죠? 그 다음에 2월 27일이니까. 그렇게 이런 머물다가 결국엔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다시는 내가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뭘로 심판을 해요? 불로 심판하는,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딱 작은 예표로 그려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먼저 딱 뭐예요? 찾아요. 누구를? 의인을 찾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실 때도요,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니 그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렇다. 50명이 있느냐? 심판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말하죠. 45명 있으면 어떨랍니까? 안 하겠다. 40명은요? 안 한다니까. 30명은 안 한다니까. 20명은 안 해.
그래 내려가고 생각해 보니까 딱 몇 명이라고요? 10명. 딱 생각해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것 같잖아. 왜? 자기 조카 롯에 두 딸이 있었으니까 사이 될 사람 두 사람 해봐야 그 아내 그렇지요? 누구요? 롯의 처. 같이 해봐야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말 들었어요. 근데 진짜 불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에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있었으니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라고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심판도 있어요. 지금 우주적인 심판도 있고 개인적인 심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우주적인 어떤 전 인류를 멸절시켜 버렸으니까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그 개인의 심판도 우주의 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노아는 대단했다. 저는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노아의 때는 비가 한 번도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 뭐가 있더라? 이슬만 있었을 때에 거대한 그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가타부타 따지는 성경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비 한 번 하는데 이 산 중턱에다 해안에다가 배를 지으라겠으면은 조선은 다 어디 있어요? 조선은 다 해안에 있잖아요. 해안에다 지으라 만든 산 중턱에다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지르는데 가타부타냐. 이게 순종하는 거, 준행하는 거, 따르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는 언약을 쓴다. 너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존을 보존하게 해라. 그래서 새가 종류대로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출신되어 그 생명을 뭐해라? 보존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1년 열흘 동안이요 370일 동안 먹을 무엇을 준비하게 했어요?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375일 만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뭐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 재림하시거든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도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면은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 노아의 가정처럼 살지 아니하면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거죠. 그렇죠. 온 땅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하나님 보신 저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의 모든 혈육 자기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해버리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뭐였어요? 다 죽으리라.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중하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컨셉을 보면요 참 그 수많은 인류를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불특정 다수의 구원을 절대 이루잖아요. 그랬으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아야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 적습니다. 왜? 71억 4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요 천주교 빼고 하면요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딱 쓸어버리고 8가정만 구원한 것처럼요 마지막 때에도요 수억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수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어둠에 빠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누구의 가정처럼 살자? 노아의 가정처럼. 이왕 살려면 노아의 가정처럼 사십시다. 이왕 살려면 노아의 가정처럼.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이왕 살려면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봅시다. 이왕 살려면. 그럼 참 저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했던 가정이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노아의 가정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아의 가정은 누구 앞에 인정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누구 앞에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았어요. 왜? 얼마나 조소를 당하고 그렇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 말이야 비도 오지 않는데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물론 70여 년 동안 저렇게 짓고 있으니 한심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했지만서도요 하나님 앞에는 뭐 했다?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타락할 때에 바로 난세의 영웅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항상 영웅은요 난세에 나는 거예요. 다 잘하면요 서로 잘하니까 표가 안 나. 영웅 되기 쉽지 않은데요. 이 노아처럼요 정말 다 타락했을 때 부패했을 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 자체가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렇죠. 또한 뭐예요? 그 며느리들까지 자부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겨서 의인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라.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모든 걸 다 쓸어버릴 때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해요. 요 앞에서 노아에게 너는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뭐함을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인정해 주자.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세속화되고 세상에 짝해서 물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들만큼이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아들을 바쳤을 때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가정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 노아가 인정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어쩐다?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적당히요 하여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그래서 쓰임받는 게 좋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게 좋아요? 쓰임받는. 주님 오실 때까지 노아의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고 바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은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도요 챙겨줘라 그럽니다. 성경은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 자라 칭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모든 범사가 형통했어요. 누가 인정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 성경의 위대한 다 봐요. 그 시대마다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은 누가 앞에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벌하잖아요. 그렇게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 저는 욥을 꼽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타락하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죄짓지 않는 사람을 보았으니 그가 욥이라 평가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욥은 갑절에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욥이 바로 그와 같이 정말로 모든 그 환난 고난 역정을 견디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오고 오는 세상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약에 와서는요 늘 잊지 않는 가족의 달에 제가 거의 자주 설교하는 것이 고넬료 가정을 설교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바가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식솔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 그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순간 사라질 수,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가다가 다 꺾였잖아요. 다 말로가 비참하고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다. 여섯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세와 태도예요. 또한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뭘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이런 일 아닙니까? 비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산 중턱에다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땅에 코로 쉽게 말해서 기식하는 모든 거다. 새와 동물들 다 뭐한다? 멸절하리라.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약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종이 한 몇 종이나 될 것 같아요. 종류로 하면. 이제 뭐 요즘 뭐 과학자들 별걸 다 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방주가요, 사람이 들어간다면요, 약 4,2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랍니다. 4,200명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방주의 만일경에 거대한 그렇지요. 만일경에 엄마, 아빠, 동물이 들어갔다면요, 다 쉽지 않아서 새끼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남아요. 네. 항상 그런 것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해요. 성경에 어미 들어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종이 들어가려면요, 바로 새끼가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같이 뭘 했어요? 온 가족이 방주를 지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을 짓고 300규빗 길이는 약 125m예요. 어느 날 환산을 하면 45cm 한 규빗 하면 약 125m라고. 그 다음에 너비는 폭은 50규빗, 약 한 27, 8m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뭐예요? 30규빗. 이렇게 전 세계 모든요 배는요 노아의 방주선 비율로 만든답니다. 전 세계 모든 배가 이제. 그리 안 하면 이게 좌치되고 전복된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참 별걸 잘 증명하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엄청나게 큰 이게 호수같이 만들어 놓고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바람 불고 풍랑을 막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이제 구비구비로 딱 해서 이제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선의 그 비율로 만들지 않는 배는 100% 다 좌초되더라고요. 파손됐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예. 딱이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의 선 비율로 3, 5, 3이잖아요. 비율로 만들었더니 그 똑같은 조건 하에 배를 띄웠는데요. 파손되지 않았어요. 야, 그걸 보고 감탄했어요. 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배는 뭐 한다고요? 노아의 방주선 비율로 만듭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을 위배하면 뭐하다? 전복이 되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전복된 거예요. 예. 모든 배는 다 그래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괜찮 사실. 하나님 심판 언제 오겠어? 아이고 흥청망청 그냥 살아가면 되지. 제가 어릴 때요 늘 그 복음송 가운데 제가 아주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는 저 어릴 때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사랑하는 형제들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참 그게
그때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게 유행해서 그 노래가요. 그 봉송이에요. 예. 꼭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꼭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꼭 그래. 이게 다 그래서 심판을 무시하는 경우가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인자에도 그렇게 와버릴 것이다. 다 외면했잖아요. 무려 70년 동안 배를 짓는 동안에 뭐 했어요? 다 조소하고 조롱했을 때, 비웃었을 때에 뭐요? 노아는 외쳤지만 저들은 거부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진짜 심판이요. 그렇죠. 땅에 움직이는 생물, 새 가축 들리면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뭐예요? 모든 all people,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죽었다. 예. 이처럼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 가족들만 뭐였더라? 남았더라. 이래서 심판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죠. 그 가정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겨우 8명 뿐이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나? 겨우 8명이었다. 그래서요. 그렇죠. 오래 참 하나님 기를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다 세상에서 심판당했지만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 하셨습니다. 노아 때같이 마지막 심판도 뭐한다? 임한다. 마지막 심판을 뭘로 임한다고요? 불로 심판합니다.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요. 한순간 사라집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순간 비 오면서요. 이제는 바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 열려주지 않는 겁니다. 비는 멈추지도 않고 40일 동안 주야를 쏟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려는 산산이 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을 치실 것이다. 땅 끝까지 뭘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라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이니 심판하시리니. 그렇죠. 모든 생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참 이런 말씀 재밌네요.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생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심을 때 있고 늙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심판을 좀 유념해 두고 살아야 돼요. 노아의 가족처럼.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어서 안전한 게 바로 살아났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심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말아 떠나라. 그렇죠. 떠날지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뭐 회개하라고 하면 껄끄럽고 불편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때가 악하다.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 가정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뭘 무너뜨려요? 가정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가정 행복은 못 살게. 제가 행복 추구론자잖아요. 가정 행복을 뭐 무너뜨리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이 지금 신앙에서 다 무너지게 만들고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되었습니다. 같이 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죠.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습게 여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합불사 보호 통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적당히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할 때 아무쪼록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노아의 가정이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들여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가정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가정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았죠.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아서 또 한번 심판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죠.
또한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뭐했다? 순종했어요. 아주 그냥 순종에 또한 놀라운 대명사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뭐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을 자주 언급합니다. 왜 그래요? 가장 최고 공은 순종이에요. 최고 높은요 영적 신앙의 수준은 뭐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 가장 높은 수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그것은 높은 수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항상 그러거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다 준행하였다. 100%잖아. 다라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100%. 가타부터 다 지지도 않고 질문도 없어요. 전체가 일사불란의 가족 전체가 이렇게 딱 똘똘 뭉쳐서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됐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뭐하는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어 예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그는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순전해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 하니까 여러분 자기 신이요 약 한 평생을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떠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얼마 안 살지 않았어도 살지 않았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데 갈 바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냥 떠나라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떠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했다?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뭐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쾌거를 얻었잖아요. 바로 그거죠. 모아에서 순종하여서 귀한 은혜의 반열, 축복의 반열을 썼잖아요. 또한 이제 하나님이요 솔로몬에 또 엄한 명령을 합니다. 네가 만일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네가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뭐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어요? 중도 타락해서 이방에 가서 바로 우상제단 사건 결국에는 그 아들 노아한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 왕 가운데 전무후무를 하죠. 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이 한 자 없었다. 그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아니 성경은 말하기를요 요시아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같은 자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우리도 없을 것이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왜요? 그 언약을 뭐하더라? 나르기로 하니라. 그래서요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 개혁의 왕이었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떠난 왕. 바로 요시아 왕같이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된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렇죠. 베드로 사도들도 말합니다. 사람보다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뭘 깨끗게 한다고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하고요 가타부터 따지지 말고 아멘. 그렇죠. 예스맨. 순종하는 사람은 뭘 깨끗하게 한다? 영혼이 맑고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러냐? 난 이거 어렵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요 영혼이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했다. 바로 우리 역시도요. 유야무야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 자기 핑계나 합리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생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니까 노아의 가정처럼 무슨 가정? 순종의 가정이 되자. 그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 복된 가정이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노아의 가정처럼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그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노아의 가정처럼 잘 지켜서 복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마지막까지 노아의 가정처럼 신앙을 잘 지켜서 복된 가정 이루십시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저희 가정을 이루시라고 몸부림치야. 왜 그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저 가문이 영광이고 자자손손 신앙 계보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노아의 가정은 그래서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은 쭉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다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시는 축복은요 제가 딱 말씀을 줍니다. 딱 세 가지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에 받았던 축복이 정확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있겠죠.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게 되는 축복.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도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되는 축복.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 언약. 그렇죠? 다시는 하나님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전 세계를 멸절시키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해일 일어나고요. 토네이도나 또 이렇게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만 전체적인 것,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적인 그런 재난은 있어도 전 우주적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지개 언약이 바로 언약의 증거가 된 축복도. 야 맞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와 자녀들을 내가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이와 같은 언약의 증거가 된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변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나르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모든 의인의 대표적인 그 상속자가 바로 되었잖아요. 바로 노아의 가정처럼. 아무쪼록 가정의 달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똘똘 뭉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아서 항상 늦지 않아서 늦었할 때가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 명심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노아의 가정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결단이에요. 맞다. 내가 노아의 가정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정이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이는 가정이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래 맞다. 나도 이제 누구 앞에 인정받겠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겠다.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가타부터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다. 네, 이런 가정들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삶하는 축복은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너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축복, 언약의 증거가 되는 축복,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 아무쪼록 노예 가정처럼 사십시다.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노예 가정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는 그러면은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